涙と共に種をまく者は喜び叫びながら刈り取ろう。やがて乾いたこの地にお雨が降り、やがて乾いたこの地にリバイバルが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드디어 메말랐었던 이 땅에 큰 비가 내리고, 드디어 메말랐었던 이 땅에 주님의 풍이やがて乾いたこの地にお雨が降り、やがて乾いたこの地にリバイバルがリバイバルが。고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선교사인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순복음 부곡교회, 부곡 순복음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때가 바울이 감옥에 있던 시절입니다. AD 62년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필로 썼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내가 친필로 쓰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62년, 그리고 2년 뒤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납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처음으로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큰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 오해가 뭐였냐면, 일이 끝나고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고 식사를 했어요. 빵을 떼면서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 먹으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니라 하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밤에 어두컴컴한 데서, 그때는 전기도 없었잖아요.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죄를 짓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얘기했던 게 통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이때 오해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죽기 전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 같으면 빌레몬에게 좀 힘을 빌려주십시오. 저를 이 감옥에서 좀 빼내주십시오.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바울은 무슨 이유로 이 편지를, 그것도 감옥에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이 많은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집에 있는 교회니까 가정교회죠.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집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엔 종도 있었겠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목적이 10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힘을 써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일본 표현을 보면 타노미가 아르노데스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한국말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부탁하는 말이죠. 간구하노라. 사실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뜻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계급과 그리고 신분과 국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아들을 좀 부탁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부탁하는 부모가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가 있는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편지를, 그것도 친필로 쓴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바울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할까.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 아키프라고 한 사람은 자기의 아들이었고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려보내는데 골로새 지방하고 로마까지는 1700km 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가?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종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빌레몬은 아주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시대 당시에 부르기아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종으로 팔리는 민족 중에 가장 말을 안 듣고 항상 주인을 배반하고 항상 도망갈 여지가 있는 민족이 부르기아인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부르기아인의 소년이었습니다. 누가 사주지 않는 오네시모를 크리스찬이었던 빌레몬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의 매일 밤 예배가 있으니까 오네시모도 예배에 참석했겠지요. 당연하지요. 거기서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어느 날
1700km 떨어져 있는 로마로 도망을 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간 노예는 당시의 전통에 따라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종들이 도망가지 않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한국말은 계산하라는 표현인데 일본말을 보면 카리니 시테 오이테 쿠다사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즉 뭐냐? 이 오네시모는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면 최소가 사형입니다. 그 사형은 십자가입니다. 잘해주었더니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참 잘해줬는데 배반당해 보세요.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용서가 안 돼요.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탁 생각이 들면 평생 용서를 못합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을 받아들여줬는데 크리스찬인 척이 하다가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아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도 이거를 읽는 빌레몬이 편지를 읽다가 자기 눈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보면 야, 어떤 표현이었을까? 어떤 표정이었을까? 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내가 계산을 100% 할 테니까 나에게 청구를 하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만약 오네시모를 너가 처형을 하게 된다면 십자가에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은 누구냐? 당시에 바리새인 선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 이외에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말리엘이 바울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심하게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을 업고 갈 차세대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학자였죠. 이런 사람이 한낱 알아주지 않는 종인 오네시모를 위하여 마지막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겠다면 대신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로마 시대 때 친필은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보증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죽게 된다면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겠다. 이것이 계약서며 이것이 보증서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일본 말에는 시바라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1시간 이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처음부터 로마로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 이 그리스어를 보면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잠시 떠나게 하셨다. 그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 하면 나에게 청구하라. 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고린도 전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야, 바울은 이런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다는 거에 대해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가를 바울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바울이 처형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야,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가장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마지막 죽기 전의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다.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가까워지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체험했잖아요.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 자. 자기의 사형도 뒤로 하고 정말 가치 없게 생각했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 그것도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바울은 기울였는데 그 노력이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겠다.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건 겁니다.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한 명 전도했는데 바울은 표현을 내가 낳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한 영혼을 내가 낳았다. 저는 낳은 적이 없습니다. 오사카에 있을 때 그 아내가 우리 딸을 처음 출산할 때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한 4시간 정도 걸렸나? 너무 지루해서 잠깐 나가서 저녁이나 먹고 와야지 하고 나가서 그 병원 옆에 있는 라면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해산을 하고 지금까지 저에게 그 말을 하는 게 나는 생사를 걸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당신은 맛있는 라면을 혼자 먹으러 가지 않았냐. 근데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낳은 경험도 없는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낳았다고 하는데 낳은 한 명, 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명의 영혼에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바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낳는데 생명 걸고 낳잖아요. 모든 것을 걸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한계는 있겠지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1시간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좀 피곤하시더라도 예. 설교가 아니니까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교육 전도사를 한 교회가 있는데 고베 교회입니다. 고베 교회는 조선인들이 만든 교회예요.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이 끌려와서
탄광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에서는 조선어를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 일본어예요. 그러니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예배를 드리려니 일본어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이 날아가는 연료만 주고 폭탄을 비행기에 실어서 진주만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의 군부가 일본의 힘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교회를 통폐합시켰습니다. 천주교,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불교 이러한 종교들을 하나로 다 뭉쳐서 천황을 중심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은 설교를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왜냐? 살아있는 신 천황이 지금 임재를 했는데 앞으로 이 고통이 끝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한다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금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군부가 와서 얘기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위대한가? 살아있는 신 천황이 위대한가? 거기에 반대하는 목사님은 죽거나 숙청당하거나 추방됐습니다. 제가 섬겼던 고베교회는 목사님이 추방됐어요.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다나카 고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가 고베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조선인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요일쯤에 설교를 다 마치고 원고를 이제 일본어로 만들어서 주면 그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해서 미리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설교 시간에 무슨 설교를 하는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이분이 교회로 왔는데 수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조선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알지 못하는 일본어로 떠듬떠듬 기도하는 걸 보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불러야지. 당신이 사용하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조선말로 기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깜짝 놀라서 만약에 우리가 조선어로 기도하는 걸 알면 목사님은 숙청을 당하거나 큰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나카 고지 목사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도할 때는 조선어로 하시오. 그래서 2년간 1945년 8월 15일 광복되면서 이분이 그만두셨거든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늦게 더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록을 남겼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목회하던 고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문을 확 열면 한 소리가 나는데 아버지 하는 소리가 난다. 아버지 옆에 가미사마 와가지지요. 그 고백을 남겼습니다. 일본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선인들을 대변하신 분이에요. 복음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민족을 넘습니다. 일본 싫지만 일본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 아닌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런 육지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백마부대에 갔는데 백마부대에 갔을 때 1년 정도 됐어요. 교회 장로였던 아버지가 회사에 돈을 횡령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거짓말 안 하는 거는 제가 확신하거든요. 4명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걸 봤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면회를 하고 돌아오면서
군대 생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내가 군대 생활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군대 복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저랑 전화 연결이 돼서 너까지 군부대 복귀 안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제가 군대에 들어가는 정선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완행기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저랑 어떤 아주머니 한 명, 그리고 어떤 꼬마 여자애가 있었어요. 제가 기차에 타면서 주님도 안 불렀죠. 20살 때였으니까 제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그 아버님이 장로지만 교회가 싫었습니다. 교회 안 가면 때리니까 억지로 갔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군부대에 들어가면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차를 탔는데 조금 기차가 출발하는 어느 시점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옆에서. 도영아, 도영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두 번 제 이름을 부른 다음에 내 아버지가 왜 교도소에 들어간 줄 아느냐? 너가 안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내 뒤에 내 친구가 앉은 줄 알고 일어나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고 찾았는데 아까 아주머니 한 분이랑 여자 꼬마애가 있었는데 맨 앞에 탔고 저는 맨 뒤에 탔어요.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기차 소파에 무릎을 꿇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죄로 이유 어쨌든 우리 아버지 무죄로 석방하게 해주시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우리 아버지 무죄로 석방시켜 주시면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술도 끊겠습니다. 딱 두 개 서원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기도도 아니죠. 근데 그게 저는 멋진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멋지게 기도한 다음에 군부대 복귀해서 새벽 기도도 혼자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느낌에 아버지를 무죄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선교사, 목사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하기 싫었던 게 목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 작은 공간에 틀어박혀서 매일 성경이나 읽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자주 나가시는데 하여튼 제가 모셨던 그 고향 교회 목사님은 거룩거룩 하시는 분이어서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게 나와서 결국은 1년 되는 어느 시점에 기도를 안에 더 이상 제가 반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 무죄로 나오게 하시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1년 만에 제가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제가 밖에 나와서 전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화를 딱 하니까 집에 아버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1년 만이네요. 그러니까 무죄로 나왔다? 야, 그때 전 놀란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정확하다는 생각이, 그리고 나를 부르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한 게 건축 설계였는데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 IMF 시절에 강남의 건축사무소에 취직을 했었어요. 막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50살 이후에 좀 하고 싶은 거 한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서울에 취직을 했어요. 그게 30살입니다. 1999년 취직을 했는데 서울 생활도 그렇지만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시더라고요.
너 약속하지 않았냐?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가장 귀한 시간, 30살. 가장 귀한 시간, 30살. 이런 느낌이 진짜 30살 중년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갔어요. 주님, 2년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게 23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때 제가 아내가 일본 국적을 갖고 있어서 아내를 만남으로 해서 거기에 그냥 정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랑에 눈이 머니까 국가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어떤 서원을 했냐면, 주님,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겠습니다. 조용히 목회하다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서원 기도 안 합니다. 서원 기도의 그 무게를 제가 알기 때문에. 모를 때 서원 기도하지 알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만 설교를 하겠다. 선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할 때 여기는 2명밖에 없는데 우리 4명이 있습니다. 막내가 3살이에요. 제가 50 넘어서 아내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그때 일본 교단에서 고크라 교회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30년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다. 그리고 30년 개척한 목사님은 청빈 받아가지고 가셨다. 그리고 2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다. 거기에 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총신 신대원 3학년이었거든요. 졸업을 하고 저는 공부를 좀 하려고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학교에 학위 받으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학위를 받은 다음에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어디서 들어본 소리가 나는 거예요. 2004년에 내가 하나님께 아무도 없는 곳에 선교하겠다는 말 딱 들으니까 주님이 부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 못 들었는지 몰랐지만 거기 한 명 더 보내가지고 안 되면 완전히 철수하겠다. 한 사람 보내가지고 그 사람도 선교가 안 되면. 그 사람을 저를 이제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오라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얘기 듣고 아내랑 상의를 했습니다. 고크라 가겠느냐. 가보지도 않았지만 아내는 여보 이제 공부 그만해요. 좀 월급 좀 타서 좀 주면 좋겠다. 계속 40년 넘게 학교만 다니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아내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크라 교회에 갔는데 총회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동안 월급과 교회 모든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성도 5명이 없으면 성도 5명이 없으면 저도 사직을 하고 그 교회도 폐쇄를 하는 걸로 계약서에 맺어가지고 노회 때 그 계획서를 읽었습니다. 왜냐? 먼저 했던 목사님도 유능한 목사님이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제가 가도 별 결과라 그럴까? 기대할 수 없으니까 5명도 안 되는데 계속 있으면 제가 힘들까봐 사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직을 하면 6개월 동안 월급을 지불하는 걸로 계약서에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마라. 왜냐?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한국인 목사가 일본 교회를 담임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거 통과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 일본 학생들과 같이 시험을 보고 목사가 되는 것이 조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5명의 성도가 없으면 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년 되셨죠? 예.
어떤 사람이 듣고 웃는데 그건 누워서 떡 먹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일본 교단에서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한 명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예쁘죠? 야, 딱 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교회를 놔두고 왜 여기를 떠났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떤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가 제가 들어가니까 여기 산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고코니 순데르노.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애가 여기 오바케야 시키야. 귀신 나오는 집이야. 사람 안 사니까 귀신 나오는 집인데 그래.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과 관계가 많지만 그 부산의 교회가 첫 해부터 저의 교회를 섬겨주셨는데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먼저 했던 목사님이 많이 뿌리시고, 저는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초기 멤버인데, 제 아내고, 그 옆에 이토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는 게 있어요, 진짜. 부흥되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딱 앉았는데 여러 교회를 갔답니다. 원래 그 야마구치현에 있는 야마구치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여러 교회 갔는데 그래 감동이 안 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예배 참석하겠다 했는데 앉았는데 성령님께서 여기가 네 교회다 이렇게. 신앙도 처음이었어요. 미국에서 세례받은 지 한 달 만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아졌죠. 그 많아지니까 매년 세례자가 나오고 그 5년 딱 되니까 40명 넘어가대요. 그 한 해는 세례 4명 동시에 드린 적도 있고, 제가 전도해서 된 게 아니고, 부산에서 우리 목사님, 학생들 섬겨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다른 데서 와요.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오면 그냥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는 그냥 하는 거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자랑도 못해요. 내가 전도 잘해가지고 사람이 왔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46명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다시 계약을 맺었어요. 6년째 되는 날. 김도영 목사가 사직하고 싶을 때 사직하는 걸로. 사실상 은퇴까지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부산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후쿠오카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신사가 하나 있습니다. 후쿠오카 현에. 거기에 한 40명 정도를 그때는 전사님이었죠. 저도 갔는데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형제들이 신사에 딱 조용한 데다 가서 한 명이 여러분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경찰에 잡혀가지고 했는데 야 큰일 났다. 요번에는 큰일 났다. 신사에서. 근데 형제들이 뜨거우니까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40명 정도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주여 내 끝입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야, 너 신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혼자.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목회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뭘 그렇게 미련을 두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 손 들고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때 소나기가 엄청 내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다 피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 두 손 들고 소나기 맞으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빗소리에 묻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찰한테는 신고가 안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참 가슴이, 우리 청년들하고 전도를 하러 갈 때, 뭐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번째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아니고 선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온 형제들인데 일본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형리라는 게 있습니다. CCC에. 그래서 일본어 두 구절만 외우게 합니다.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니혼고가 와카리마생. 무슨 뜻이죠? 일본어 모릅니다. 연대 구다사이. 읽어주세요. 요것만 딱 이제 외우게 해서 그 공원에 가서 앉아있는 분에게 하는 거예요. 니혼고가 와카리마생. 읽어주세요 하면 사형리는 영적 기도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분들이 참 친절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 기도문 할 때 그것도 다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요,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모르든 알든 이 복음 전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크라 교회에서 자주 가는 게 고크라 역으로 자주 갔습니다. 원래 고크라 역이 어떤 곳이냐면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틀 뒤에 비행기에 원자폭탄을 가지고 고크라로 날아왔습니다. 고크라가 일본 공업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4대 공업지역 중에 하나. 거기에 야하타 제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군수물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원폭을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날아와서 보니까 연기랑 구름 때문에 분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에서 미국에 연락을 해서 나가사키로 가면서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폭을 피해간 곳이라고 하는데 이 역 앞에서 저희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했는데 여기서 두 번 경찰에게, 왜냐하면 역 앞에서 전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오음진리교 사건 때문에 역 앞에서 전도하는 것은 정말로 그 오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오음진리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똑같은 복장을 입혀놓고 역 앞에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 오음진리교다는 게 딱 그냥 일본 사람들에게, 그래서 단체복을 입고 일본에 와서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제 기억에 남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본 사람들은 개가 죽어도, 그 다음에 고양이가 죽어도 천국에 갔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천국에 갔습니다. 일본 사람은 다 천국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얘기해도 이게 안 통해요. 다 천국 가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인형극을 준비해서 유치원에 갔습니다. 제목이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공연하면 일본 사람 안 좋아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해라 말아라 결정권자였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언제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느냐? 예수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마음이 들고,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겪이면 나 고크라 교회 사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주세요. 그때 신사에서 기도할 때도 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선교할 때도 있고 어느 때면 원색적으로 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들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이 재밌게 듣고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그리고 목사님 많이 오셨죠? 우리 심호선의 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11년 동안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경찰이 와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매달 가니까, 고크라 교회구나.
경찰자가 딱 우리가 가면 뜹니다. 그러면 교회 편말을 따가 딱 들으면 그냥 같이 편말과 함께 경찰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가면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증거로 그 부곡 그 시장에 갔는데 놀랬습니다. 야, 우리 저 부곡 순복음교회 건물 없어도 되겠다. 거기가 목회지 같더라고요. 성도들 다 만나보고 돌아오는. 그래서 건물 없어도 야,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했는데요. 여기가 731 부대가 그 독가스부를 그 사용했는데 그것을 조립한 곳이 바로 이 역입니다. 이 전쟁 때는 민간인이 못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731 부대의 독가스를 그 제조한 곳으로 좀 마음에 두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찬양을 통해서 일본의 부흥을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일본에서도 활약했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세례받고 교회에 정착하고 계속 있으면 좋은데 이 교회가 보내는 사역을 하잖아요. 있으면 금방 큰 교회가 될 것 같은데 가르치면 나가고 가르치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11월 30일 날 사직을 했는데 세어보니까 19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교회. 그리고 저는 저에게 46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 경험을 시켜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특별한 경험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척하는 곳에서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걱정 안 하잖아요, 얼굴에. 그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쿠라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후쿠오카에서도 보여주실 거다. 예. 예. 찬양 콘서트도 해보고요. 제가 요건 얘기하겠어요. 여기 자매 누군지 아시죠? 마리자매. 마리자매. 이분이 마리자매인데, 예. 우리 태권도를 한번 도로에서 한번 해보자. 부채춤하고. 그래서 큰 사거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막 서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 노래를 크게 들으면서 율동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때 유심히 봤던 자매가 마리 자매예요. 이 자매가 고쿠라 교회에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꼭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만이 아닌 것 같은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고 방법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부곡 시장에 가서 목사님이 뿌리는 그 사랑을 보면서 제가 다 세봤습니다. 눈이 이렇게 되는 분이 몇 명인가? 금방 막 화날 것 같은 분들도 목사님에 가니까 이렇게 달처럼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보니까 다였습니다. 이야, 이 복음이란 게 언어를 넘어가는구나. 예. 전 마리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리고 텐진에 가서 텐진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텐진에 후쿠오카에서 가장 번화가입니다. 가장 번화가에서 뭘 했느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앰프를 갖고 갔거든요, 기타도. 그때 겨울 연가라고 하는 게 붐이 일어가지고 그 뒤에 한류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 누가 겨울 연가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복음성가를 잘 부르는 자매가 내가 압니다 하고 부르는데 가수처럼 부르더라고요. 안 불러서 그렇지 정말 가수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겨울 연가를 부른다 하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예수마 신지마쇼 했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 전도가 저절로 된다 그럴까? 그래서 가요도 전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구나. 꼭 흑백 논리자라서 이것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사용되어질 수 있구나. 아, 그런 선교할 때는 폭넓은 마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입으로 가요를 부를 수 있느냐. 그건 죄악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로 가서 많이 깨졌습니다. 아내가 그래요. 결혼할 때는 여보 너무 심했다고. 이건 거룩하고 저건 나쁘고. 근데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니까 한 20년 넘어가니까 좀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예. 자, 그리고 신사에 가면 한국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신사에 가면 꼭 이런 부적 같은 거를 걸어 놓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신사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한국말로 그 신사에 걸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신사 참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뭘 했느냐, 키키야는 뭐냐면 고민 있는 분 교회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근데 듣는 것도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인내랑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말하러 왔습니다 하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 바쁜데 이런 마음이. 그래서 가끔은 한두 시간 듣다가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왜 내가 이 교회 목사로 내가 보낸 줄 아느냐? 이 사람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목회를 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들었는데 이분이 딸이에요. 어머니가 딸도 불러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참 얘기는 인구가 죽었다. 그리고 기르던 그 강아지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분은 얘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4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세례는 안 받았는데 예배는 참 잘 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세라고 하는 형제, 탄자니아 출신의 형제인데 이분에게 돈을 주면서 영어 유치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돈은 한국에서 보내오셨어요. 영어 유치원 기금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영어 유치원만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 해서 꽤 많이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영어 유치원을 했는데 이 형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 노예에서 영어 유치원 얘기가 나와서 하지 마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는데 유치원하다가 교회 돈과 유치원 돈이 섞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받은 돈들은 다 돌려주라. 편지를 다 써서. 그래서 결국은 다 돌려드리면서 꿈을 접었습니다. 유치원 사역을. 근데 지금도 그래요. 참 필요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또 일본 분들은 한번 안 된 거 전례가 있으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공민관 원장님이십니다. 공민관 원장님이 한복을 입고 좋아하시는 모습이에요. 공민관에서는 종교활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시범을 보이고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하늘 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건 대사도 못합니다.
이건 저밖에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교회 세례받은 분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한국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압구정동에 거기 교회 초청을 해갖고 세례받은 분들이 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한 30분 정도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시간 30분 정도 괜찮겠습니까? 예. 아니면 제가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제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사직했기 때문에 교회도 없고, 갈 데도 없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갈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토시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올해부터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가서 이제 전도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 안 만들 생각입니다. 11년 동안 교회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교회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본 부흥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교회 부흥시키는 데만 전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1년 지났는데 제가 50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니까 또 교회 하나 만들려고 10몇 년 동안 올인할까? 그러면 일본 부흥 언제 누가 하느냐? 그래서 교회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냥 남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20년 동안 일본 부흥만 위해서 제가 쓰임을 받게 된다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역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인데요. 자, 제가 20년 일본 선교 결론을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가장 실패한 선교사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섬겨주셨는데요. 고쿠라역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떠한 여인이 전단지를 받아갔어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편지가 왔습니다. 교회에. 긴 문장이었어요.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3분을 모시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집에 창문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에 커튼이 하나 있는데 커튼을 열고 들어가니까 또 커튼인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야쿠자 세계에서 하나 들어가면 또 문 나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3번째 커튼을 딱 쳤는데 제가 딱 치고 딱 들어가려니까 안에서 뭔 놈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으로 뭔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반스만 입은 거예요. 딱 섰는데 제 앞에 처음으로 제가 뭐 다리부터 시작해갖고 용 그림이요. 얼마나 멋있게 그렸는지 가슴에도 용, 뒤에도 용인데 야 진짜 섬세하게 그렸다.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야쿠자구나. 우리 고쿠라에 있는 쿠도카이라고 하는 일본의 3대 야쿠자가 있거든요. 그 멤버구나. 처음으로 저도 야쿠자를 봤습니다. 딱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말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이지훈 목사님 같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럴 건데 저는 그 한마디에 그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 3분이 앞이 안 보이니까 밀었어요, 저를. 목사님 뭐 하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하고 미니까 잠깐. 야, 그때 머릿속에 주님 여기서 내가 죽는군요. 주님 천국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짧은 순간 속에 내가
그런데 이제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보 내가 불렀어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내가 편지를 썼던 거예요.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앉으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제가 무릎 꿇는 게 습관이 되니까 딱 무릎 꿇으니까 따라온 세 분 성도님이 절 따라 무릎을 다 꿇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쿠자 앞에서 죄를 진 모습처럼 네 명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 아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마약을 하고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2명의 자식이 있는데 카톨릭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다 그래요. 근데 같이 살 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해서 고크레역으로 가다가 당신들이 주는 전단지를 받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나타와 아이사레르 다음에 오마레타 이토 데스.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주는 자매가 제가 아니고 천사로 보였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돼. 희망을 가질 수 있어 해서 고크레역에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고크라교회 성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고크라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기쁘죠? 전 너무 기뻤습니다. 야쿠자를 전도한 일본의 김도영 선교사. 그게 타이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근데 그분들이 오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야쿠자가 왔다 그러면 이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선택을 해야 됐어요. 야쿠자를 계속 교회에서 성도로 섬길 것인가, 그 대가로 성도들이 다 떠나는가, 아니면 야쿠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성도를 지킬 것인가. 자, 목사님 어느 걸 하겠어요? 물론 두 분 다 하면 되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했어야 돼요. 강무사님 어떠세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야쿠자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과 연락을 끊어야 되겠다 해서 제 쪽에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한 사람의 부르기아인의 소년 노예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았다 하는 표현하면서 살려줄 것을 오네시모에게 부탁하는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저는 못했습니다. 다수의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한 사람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못 지킨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후쿠오카에서 제가 못했던 목회,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낳는다는 표현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갔으면 그런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 드리겠습니다.